근데 남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멋있어이 그래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상황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이쁜 여인이 장로님 오늘보다 더 멋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며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 신앙 실천이라고 하는데 작은 몸짓으로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손목에 찰 수 있는 이 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손목 밴드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몇 번 옮기셨는지, 제 왼쪽에 있는 손목 밴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 손목 밴드가 여러 번 이쪽 저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을 잘 배려해주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손목 밴드가 왼쪽 오른쪽 이쪽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집사님 때문에 남편이 한 주간 동안 행복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손목 밴드를 볼 때마다 내가 남편을 배려해 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 번이라도 더 남편을 배려했을 것이니까 그만큼 남편은 행복했을 것이고 그 가정이 행복해진 것이고 세상이 행복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신앙 실천 행복 세상 만들기를 위한 이제 새로운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미션과 더불어서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또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결국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에 아주 못생긴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소년은 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넓적한 코, 또 아주 두툼한 입술, 작은 회색 눈, 또 긴 팔다리를 보면서 이제 비관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못생겨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년은 좀 더 성장해 가면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이제 승화한 명작을 남겼는데, 그 명작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고, 그 소설을 쓴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이 있지요.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외면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생각과 행동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서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은 자신의 외모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예뻐지려고 하는 것,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인간의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뻐지려고 하고 내가 내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것은 결코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는 말처럼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죠. 다만 인간됨의 우선순위 또는 진정 아름다움의 우선순위 또는 우리 신앙인다운 삶의 우선순위를 이 내면적인 것부터 가꾸려고 하기보다는 외면적인 것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외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교회 잘 다니고 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스럽게 기도하는 거, 또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이 내면이 부실한 사람일수록 내면의 부실함을 숨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게 됐죠. 하지만 내면이 부실한 사람, 그러니까 안에서도 나오는 어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제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매력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막 주기도 합니다. 또 함께 하고 싶기보다는 그냥 은전히 좀 멀리 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어떤 믿음에 합당한 신앙에 걸맞는 우리가 이 내면을 가꾸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신앙적인 인격을 갖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영적 매력이 흘러넘치는 신부가 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매력적인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33편을 보면 이 시편 133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구약을 가르친 이 김익원 교수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찌 그리도 멋이 있을까? 어찌 그리도 매력이 있을까? 이웃들이 막힌담 없이 연합하고 스스럼 없이 한데 어울려 사는 그 일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능선을 타고 굽이굽이져 내리는 이슬과도 같구나. 그곳은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곳,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내려주신 곳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맛깔스러운 번역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찌도 그렇게 멋있을까, 정말 어찌도 그렇게 매력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나 또는 막 노는 자리에 간다면 유행가 한 곡도 정말 시원스럽게 부르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매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매력입니까?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는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한다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참된 인간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진 매력 역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우리 주님은 정말 누구하고도 아주 스스럼 없이 연합하고 어울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멋있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를 가리키는 고재식 박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멋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멋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주님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동네에서 사셨어요. 오늘날 같으면 강남의 의리의리한 대도시에 사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달동네와 같은 그런 지역의 출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육신의 부모조차 당시 어떤 귀족층이나 또는 부유층이 아닌 아주 가난한 목수였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용모조차 그렇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는 성화는 이 유럽 사람들 모습을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잘생기고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원래 본 모습은 그렇게 멋있는 어떤 그 외모 자체는 그렇게 잘생기고 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모가 그렇게 멋있게 잘생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었고 멋쟁이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막힌 담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서로 연합하고 스스럼 없이 한데 어울려 사셨던 모습이었죠. 우리 주님의 매력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매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였어요. 주님은 당시 외식하면서 교리와 아집에 묶여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군림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도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담을 쌓지 않았어요.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줬어요. 그들과 논쟁하기도 하셨지만은 기꺼이 그들을 맞아주셔서 논쟁도 하셨어요. 그들을 궁일히 여기셨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당하고 억압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동족으로도 손가락 받았던 세리들, 또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창기들, 형제 자매와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천벌받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문둥병 환자들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스스럼 없이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격의 없이 예수님에게는 막힘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인간 사이의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이념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사람과 담이 없이 형제들로 인정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동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 주님에게는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고 누구와도 막힘없는 대화를 나눌 만한 넉넉한 마음과 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와 뜻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너와 나를 위해서 너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너와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너는 무조건 내 뜻에 따라야 한다. 이게 연합이 아니라 내가 너의 뜻에 맞출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란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다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고요? 맞습니다. 주님이니까 가능하죠. 나는 주님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결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예수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은 아니니까 내가 주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한번 신앙의 실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제가 지난주에 작은 이 손목 밴드를 하나를 나눠드리는 거죠. 몇 번이 오고 가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정말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말처럼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도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몸부림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넉넉한 포용도 있어야 되지만 이 포용이 포용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요, 상대방과 나와 막힘이 없으려고 하면 기다림의 여유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어린 소녀가 양손에 이제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 엄마가 이 양손에 사과를 든 딸에게, 얘야, 너 2개 사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엄마 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양손에 들고 있던 사과 2개를 보면서 고개를 겨우 꺼내더니 왼손에 있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오른쪽에 있는 사과도 베어 물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아이일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엄마에게 주기 싫은 욕심 많은 이기적인 아이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침 바르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사실 엄마도
이 딸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놀랬던 거예요. 아니, 내 아이가 왜 저렇게 욕심 많은 이기적인 아이였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잠시 뒤에 왼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엄마에게 내밀면서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욕심이 많은 이기적인 아이입니까? 아니면 엄마에게 더 좋은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주려고 하는 사랑이 많은 아이입니까? 이 아이는 절대로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나눠줄 줄 아는 아이. 특별히 두 사과 중에서 어떤 사과가 더 맛있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둘 다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맛있는 사과를 엄마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엄마가 이 양쪽 사과를 베어문 딸에게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예, 너 이렇게 이기적이야. 엄마가 언제 너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만일 화를 내고 야단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섣부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아픔과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이 연합을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토조 목사님의 이 베스트셀러인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 7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조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7가지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다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즐거움 얻는 장소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인지를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바라는 것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넉넉함과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원하는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이 연합하고자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만나는 사람과 누가 됐든지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기행신앙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도 갖게 하시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